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함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이 또 어떠해야 하는가도 설명하셨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위복에 대해 그와 같이 세세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지요. 성막도 제사장도 사람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기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의 머리에 바를 관유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쓰이는 향이 있지요. 그 향료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두멍, 관유, 향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물두멍, 관유, 향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에는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두멍과 그 받침은 노스로 만들었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 2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물두멍의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물두멍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두멍 자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지어진 성전의 도구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씻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씻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한 상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거룩함이나 깨끗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부정함이 씻겨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사람이 참으로 간사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탄식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또 몇 분만 지나면 다시 부정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면할 수 없으니 계속 물두멍에 물로 씻기를 그치지 못했을 겁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그와 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며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정한 것이 씻겨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이 씻겨져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게 되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에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의 제조법과 그것의 사용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료의 제조법과 사용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관유와 향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여러 번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서 상등 향품,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향품들을 감람 기름에 섞어서 관유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25절에 그 관유를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한 번 더 거룩한 관유라고 하시지요. 26절부터 28절에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그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고 31절, 32절에서 거룩한 관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료 역시도 36절에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고 37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거룩한 관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으뜸 가는 향품들이 들어간 기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참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관유를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도의 기도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향료 조제법대로 만든 향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기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시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유와 향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만들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35절에서 향료를 만들 때에도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진 관유와 향료여야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거룩해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나 성전 기물들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지도 않은 몸에 붓는 행동, 그것은 아마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값비싼 향품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에서 몸에 붓는 행위가 나타났을 겁니다. 32절에 이어서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자기 욕망이나 이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33절에 나타나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죠. 37절 38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으로 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적고 막 소리 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령님을 부리듯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경외함 없이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성령의 능력을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욕망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이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많은 누구나 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목회자들이 이러한 유혹과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 형식적인 그것 자체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삶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씻으셔서 하얗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물로 씻어도 부정한 것을 씻어낼 수 없었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정죄함을 대신 다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늘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